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소서. 이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폭력을 바로잡아 주시고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어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시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꿰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 창세기 29장과 30장에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레아와 라헬입니다. 이 두 여인은 서로 행복하기 위하여 경쟁합니다. 그리고 두 남자가 등장합니다. 야곱과 라반입니다. 이 두 남자는 서로 뺏고 뺏기는 전쟁을 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지만 한 가정 안에서 내가 행복하면 그가 불행해지고 그가 불행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치열한 일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 불행의 고리를 끊고 한 여인이 유독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의 의미와 교훈을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쪽으로 가셔서 29장 16절과 17절, 창세기 29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 두 딸에 대해서 17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다. 한 딸이 시력이 약하였다고 하면 대조적으로 한 딸은 그러면 눈이 좋았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시력이 약했다는 표현이 아마도 곱고 아리따웠다는 이 말의 반대말이라고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사학자들이 레아는 사시였거나 아니면 그 외모에 큰 영향을 준 만큼의 눈 주변에 큰 흉터나 상처가 있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면서부터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죠. 레아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을 상상해 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버지는 이 레아를 어떻게든 빨리 시집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남편을 맞이하였는데 그 남편이 첫날 밤을 보내고 자신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을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반에게 가서 억울해하고 따지고 분노하지요. 그런데 그때에 이 야곱보다도 더 억울하고 분노하고 슬펐던 것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레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녀는 사랑받지 못한 딸이었고 환영받지 못한 신부였습니다.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이라는 여인은 그러면 행복했을까?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사랑해 주니 그녀는 행복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0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1절을 읽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남편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를 시기합니다. 그리고 죽고 싶어 할 만큼 불행해했습니다. 이미 레아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낳았을 때 라헬은 혼자였거든요. 자녀를 낳지 못했거든요. 참 이 가정에 이 두 여인이 참 기구합니다. 기구해. 한 여인은 자녀가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이 없었고 한 여인은 남편의 사랑은 있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불행한 여인이다.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레아는 아마도 라헬을 평생 시기했을 것입니다. 나도 저 아이처럼 예뻤다면 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겠지. 하나님, 저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라헬은 레아를 질투합니다. 나는 그토록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이 자녀를 레아는 너무나 쉽게 저렇게 얻는데 하나님, 저도 자녀를 얻고 싶습니다. 그렇게 두 여인은 서로를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과 같이 서로의 삶을 불행하게 비추는 불행의 거울과 같이 이 레아와 라헬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나에게 저것만 있었다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결핍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 없는 것 같은 구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핍을 남이 가진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할 때 우리는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비싼 기름이어도 나의 자동차에 그것이 맞지 않으면 자동차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고장 난다는 것이죠. 아무리 비싸고 좋고 건강한 음식을 좋아 보여서 내가 그것을 시켜서 이것을 내가 먹으려 해도 그것이 나에게 알레르기가 있고 맞지 않는 음식이면 그건 나에게 맞지 않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여러분 가전제품 사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 가면 전원이 틀려요. 그 전압이 틀려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에 맞지 않는 전압으로 나를 아무리 행복하게 하려고 하여도 내 영혼이 반응하지 않고 내 영혼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나를 충만하게 해줄 거야 추구하는 어떤 것, 어떤 사람, 어떤 성취를 향해 달려가도 막상 그것이 채워져도 그것이 나를 만족해 하지 않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완성되지 않은 퍼즐과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한 조각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나의 그 공백을, 공허함을, 나의 빈자리를, 결핍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레아는요, 이것을 다른 것으로 막 채워보려고 해요. 이것이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 레아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잘 나타납니다. 29장으로 돌아가서 3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첫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합니다. 보라, 아들이라. 누구 보고 보라고 하는 겁니까? 야곱에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니 이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겠구나. 33절을 보세요.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들으심.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이 아들을 주셨도다. 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내가 남편의 사랑으로 충만하리라.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셋째를 낳습니다. 34절에 레위. 이름은, 그 뜻은 연합함입니다. 이제 내가 세 아들이나 낳았으니 이제 남편과 내가 연합하리로다. 이제까지는 각각 살았고 분리된 인생이었지만 이 셋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남편과 연합하리로다. 여러분, 이 레아의 이 정말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삭막하고 이 제로섬 게임 같은 이 상황에서 레아가 성장합니다. 그것이 넷째 아들의 이름과 그 뜻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 무언가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장 35절 우리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34절과 35절 사이에 레아의 인생에 어떤 깨달음이,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레아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로 채우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던, 남편의 사랑이 있으면 채워질 것 같았던 그것이 결코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먹고 마셔도 가져도 잘 되어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 좋은 것을 마시고 더 좋은 것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바다에 우리의 전 존재를 던져야만이, 완전히 그 은혜의 물결에 잠겨져야만 하는 우리의 존재의 갈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마신다고, 더 가진다고, 내 인생이 더 잘 풀리고 좋은 기분을 가진다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레아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불행했던 나, 아버지의 사랑도 남편의 사랑도 없었던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새 아들을 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 약속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을 나는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리로다. 그 찬양 가운데 이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두 여인의 경쟁 가운데 누가 이겼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한 이 레아의 자손, 그 중에서도 이 유다의 자손으로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씨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레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손으로 움켜쥐는 어떤 것, 내 것으로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는 어떤 것, 남들이 다 부러워해서 저 자리에 가면 어떨까 하는 그것을 향해 내 인생 달려가 봐야 그곳에 내가 추구한 행복이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 레아의 고백처럼 이 아침에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충만케 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레아처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 가나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존재하는 일, 그 일에 집중하고 충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충만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안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큰 어두움과 상실과 결핍과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신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보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없느니 기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 일으켜 주시고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자에게 길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크고 작은 질병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암으로, 감기로, 관절의 문제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고, 먼 이국 땅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주님의 평안과 샬롬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찬양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수요일 2부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를 통해 북한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약 및 알코올 중독에 빠진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참된 삶의 의미를 찾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경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레아와 라헬의 인생, 라반과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채우고자 하였지만 결코 채우지 못했던 그들의 인생에 아버지 고단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아감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주여 아버지 주시기 오늘 수요일 2부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하여 주셨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세움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자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 가려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